에스라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재유행했었는데 좀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석이 변수라고 하니까 다들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고 있지요.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우리 사회가 긴장했는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새삼 이렇게 지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세계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장년들이나 교회 학교 가릴 것 없이 예배 출석률이 코로나 이후도 여전히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요.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 70% 정도 회복 중이다라고 하니까,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20-30% 정도는 아직도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아주 유의미한 또 통계 조사도 있어요. 최근에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19세 이상 2,000명의 한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작년에는요 내 신앙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신앙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닥치면은 대부분 그 일을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아니면 멀리 하거나, 보통 그런 것들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나의 삶이 더 좀 온전해졌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인생의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남은 자들. 성경은 특별한 용어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왜 남은 자라 그러냐면 이 모습을 본따서 그런 거예요. 나무가 뱀을 당해도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시련과 역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로 일컫는 말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무는 자라고 가지는 뻗고 잎사귀는 풍성해지고 열매는 맺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어느 시대에나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쭉 마치고 이제 에스라서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포로 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남은 자 사상을 좀 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이 남은 자 되기를 사모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설교자로서의 열망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락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겸허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완전히 멸망하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하냐 하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지금의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거의 황폐화됐죠. 근데 이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기들의 고향, 본향, 이 고토로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오느냐 그러면 재건하려고 돌아오겠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그러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이름인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 3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뭐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면 너무 많지만 장황하지만 어쨌든 이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방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라 이제 니네 땅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때에 1차로 나왔던 사람들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에스라서는 1차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성전 기초를 놓으면 좋은 일인데 왜 대성통곡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재건하는 성전을 봤더니 그때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성통곡했다는. 그러고 보면 이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70세는 넘었어요. 굉장한 고령층이죠. 많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전직 제사장들, 전직 레위인들, 전직 백성의 족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수천 킬로를 도보로 이동해 가지고 고토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예, 이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까 생각해 보면 총수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4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인원의 총수를 생각해 보면 한 3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몇 명이 들어왔어요? 4만여 명 들어왔으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들 몇 퍼센트? 1.6% 정도, 1.5% 정도. 매 사람들만 돌아왔으니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적은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워하고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자그마치 70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미 다 대부분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아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언어, 문화, 옛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새 것이 훨씬 그들에게 맞는 옷일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자라고 직장도 얻고 다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와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다의 땅들은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전부 불태웠거든요. 성전부터 예루살렘 도시, 성읍들까지, 들판까지 전부 불태웠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여기에 수천 킬로를 이 도보로 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 민족과 땅을 지나서 와야 되는 것이고, 온다 한들 유다 땅에 다시 정착한다고 한들 이미 그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을 가만두겠는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세력을 이루고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국가를 이룬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으로부터 안보의 위협도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겨 보면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보장된 미래가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생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향한 원성이 자자했죠. 우리가 믿고 섬겼던 여호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고 포로가 되게 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죠.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왜 망했는가? 우리가 지금 왜 포로가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더 죄가 많은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잖아요. 인자하심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지라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벌받은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구원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공포와 조서를 이 사람들은 시그널로 받은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벌받는 시간은 끝났다. 회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고, 이제는 구원의 시간이고,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좇아서 아무 보장도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비저널이라 그래요. 비전을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요즘은 뭐 MBTI 많이 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비저널이 MBTI 유형은 뭐냐 그랬더니 ENTP라고 그러더라고요. ENTP 쓰십니까? 비저널이들. 이렇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걸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이 남은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남은 자로 살기로 이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때 뭐 우리 시험 쳐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점수 잘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믿음. 오늘도 찬양하니까 은혜 아니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거나 구원을 얻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자격이 전혀 우리 편에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의 문화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양자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나의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삼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그 당시에는요, 심지어는 양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노예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럼 노예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옛적 영화 중에서 여러분 벤허라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거기도 보면 노비인 자를 양자 삼아서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고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거는 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건데, 그거를 구원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바뀌고 상속자가 됐으니까 예전에 노예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가문과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상속자로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배움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모든 걸 다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ing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마치 무슨 떼어놓은 당상,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벼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삼품 이상. 그러니까 벼슬을 아주 그냥 준다는 거죠. 아주 정해놓고 준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 결과를, 끝을 확신하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끝을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나 사랑으로 구원을 준 목적에 부합하는 자세가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양궁. 우리나라를 칼, 활 무슨 뭐의 민족이야. 거기 거기에 금메달을 잘 따. 그 중에서도 이 활은요 몇 연패요? 10연패. 그래가지고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금한 이런 식으로 어차피 금메달은 대한민국. 그래서 딱 대한민국을 만나 그러면 이미 뭐예요? 마음에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졌다 이게.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충분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비등비등하고 심지어 앞서기도 해요. 마지막 한 발만 제대로 쓰면 우리를 이길 텐데 거기 한 발을 놓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한 발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하다. 외국 사람들은 어차피 못 이겨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금메달은 대한민국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어차피 우리가 10연패야. 그렇게 생각하고 10연패를 했을까요? 제가 그 선수들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어떻게 훈련했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기본으로 쏘는 활이 700에서 1000발이래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손가락이든 어디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더 어려운 게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래. 그게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건 더 어렵대요.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뽑아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훈련할 때는 어디 회사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10점 중앙만 쏘는 AI 기계랑 대결을 했대요. 로봇이 활을 쏘는데 계속 10점만 쏴. 그 옆에서 계속 선수가 쏘면서 같이 대결하는 거예요. 상대가 10점 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쏘는 걸 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위기 순간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과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에 충실할 때 결과를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나 확신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막 살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막 사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흔들립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좁고 협착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가면 남은 자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고. 그 사랑이 진짜냐고 우리에게 질문이 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경우에 대조적인 선택을 한 두 그리스도인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두 가정 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같은 상황이에요. 네. 또 두 가정 다 아이를 너무나 원하는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상태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럴 때 한 가정의 선택을 보면은 이 두 부부가 이거는 이제 외국 가정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꼭 몸으로 육으로 낳는 아이도 있지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뭘로 낳아요? 가슴으로 낳는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고아들 중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아이들을 입양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3명이나 입양했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친자식 못지않게 더 귀하게 사랑하고 너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믿음 안에 사랑하고 어느 뭐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봤던 또 한국의 한 가정은 젊은 부부인데 여기는 아내 쪽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은 전혀 신앙이 없다가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절레절레 따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잘 지냈어요. 예쁜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병원을 가봤겠죠? 그래서 부부가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 검사 결과 보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의학적인 도움을 빌려볼 수도 있고 그건 부부의 선택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으니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순종하자 이렇게 저는 권고를 하는데 그 아내가 마음이 단단히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나는 아이를 너무 원하는데 남편이 부족하니 우리가 결혼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버렸죠? 남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은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같은 상황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런 선택의 순간 굉장히 많이 놓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아주 고민조차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옛 생활대로 그냥 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좀 신앙의 짬밥 정도 드신 분들은 한 번쯤 뭐예요? 고민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고민하려고 그러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내 안에서는 선한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민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나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들을 해보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은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기도하죠. 그 기도 속에서 싸워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서 예수님은 좁고 적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우리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좋아서? 슬퍼서예요. 후회와 회환의 눈물이에요. 지금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랬던가,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가를 후회하는 눈물이겠죠. 그래도 그 눈물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실패로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도시를 잃고 성전을 잃었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왔지만 전과 그들이 달라진 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깊이 알겠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듣기만 하다가 삶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늦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도 그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한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나이 많은 분들은 대성통곡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겁게 기쁘게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우는지 웃는지 구분을 못했다 그랬어요. 실패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한 훌륭한 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거, 실패했던 거,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과거 속에서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말만 하면 자꾸 옛날 얘기 나오면은 그만큼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지금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임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지금도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구원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을 받아 이 길을 가는 중에 있사오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결연한 순종과 또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